다시 한번 이렇게 스스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입니다. 아이고, 남사스럽게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돼가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의 어린이들이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종종 권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권사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제 몸이 느끼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청창하신 분이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젊은 양반이 왜 그러신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도 뭐 저와 같은 30대, 40대 다 지내보셔서 아시겠지만 30대 다르고 40대 다르잖아요. 근데 권사님들이 무슨 의도로 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어느 정도 뭐 겪어보진 않았지만 동감은 합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보실 때는 저는 그래도 아직 창창한 젊은이고 아직 힘이 넘쳐나고 돌도 씹어서 삼키면 큰일 납니다. 그런 나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라는 게 참 개인적이고 특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나이가 100세,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라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세 발의 조족지혈입니다. 하나님의 연배가 나이가 얼마 정도나 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만 잡아도요, 뭐 수천 년, 뭐 수만 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몇억 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미미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이도 아니고 뭐예요? 애기예요, 애기. 명함도 못 내밉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입니다. 아멘. 저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린이 주일인데 예배 설교하면서 어린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린이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이 될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이들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만드시는 대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져 가는 그런 귀한 복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이들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순수함으로 신실함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계절이 바뀐 것 같잖아요. 만물이 정말로 아름답게 생명을 나타내며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시고 정말 다시금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요.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 잠깐 한 5초만 잠깐만 내려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떤 분들인지 한번, 어떤 분이 오셨는지 한번 얼굴 한번 뵈려고. 감사합니다. 다시 쓰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써주시고요. 정말로 오랜만에 기쁨으로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여러분 오랜만에 뵈서 반가운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만남으로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만의 그 특징이 좀 있죠. 뭐 예를 들면 얼굴만 봐도 안다든지, 또 사랑하면 계속 같이 있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 나쁜 게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예? 여러분, 친한 친구가요, 정말 친한 친구랑 잘 지내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나하고 비슷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언제 오랜만에 봤더니 차가 달라졌어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그 사람이 뭐 잘 되는 게 뭐 좋겠다 싶은데요, 여러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불편함이나 마음에 뭔가 축하해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뭔가 끄림직한 그런 경우 있죠.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죠. 그건 진짜 안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관계가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에는 혹시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자식이 잘 됐더니 나보다 더 잘 되네? 하시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뭐 종종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는 양창희 집사님 손 드신 거 아니시죠? 얼굴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드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인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게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가 잘 되는 것이 자식이 잘 되는 건가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었을 때 잘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또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기대와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께 뭐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건강만 해라. 어떤 집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원하는 일들 잘 되고 뭐 좋은 대학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알콩달콩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것도 부모의 기쁨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나름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나름 어느 정도 건강하고 재정적인 여유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게 문제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걸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데요, 그냥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상의 것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재정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부은 줄 아세요? 세상에 누려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혜로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써놓던 책이 어디냐면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말년에 전도자가 후대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썼던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인데요, 이 전도서에서 재밌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뭐 해봤는가? 술로 나를 즐겁게도 해봤고요, 또 내가 이 지혜로 사람들도 다스려봤고요, 사업도 크게 해봤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2장 10절 같은 경우에 보면요, 내가 내 눈으로 원하는 것들 다 누려봤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어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다 해본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처럼 엄청난 성취와 성공을,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려본 사람이 역사상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부와 장수와 건강과 명예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부럽지요? 부러우시면 할 수 없고요. 그런데요, 그걸 다 해보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다 경험해보고 나서 그의 노년에 내린 결론이 바로 뭐냐면, 전도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도자가 말하는 조언이다라고 시작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걸 몇 번이나 강조를 하냐면, 얼마나 헛됐으면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다른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이렇게 전도서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솔로몬이 인생을 지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은 뭐다? 헛되고 허무하다. 인생 무상. 이게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일까요? 전도서의 주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진짜 전하고 싶었던 전도서의 주제는 아니에요. 자기가 해볼 것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모든 것들 다 해봐서 인생이 헛된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쫓아다니지 말고 청년의 때, 젊었을 때, 아직 때가 이를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뭐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솔로몬이 권면해요. 뭐하라고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 천하 만물과 모든 것과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 아시죠? 동의 못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만드셨다고 제가 저희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고 낳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시편 139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절대로 여러분 생명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저기압에서 다 지금 처지시나요? 처지셔도 할 수 없고요. 그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태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4장, 5장, 6부 다 빚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교수님들이 연구할 때 여러분 눈 하나를 봐도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도저히 우연히 생겨날 수 없는 거라고. 누군가가 정말로 조물주가 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니고 여러분 삶 아니고 여러분 몸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언짢으십니다. 야, 내가 만들었는데 왜 네 거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신의 욕심과 마음을 가지고 그걸 투영해서 자녀의 삶 가운데 자녀가 이렇게 되길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할수록 자녀의 삶이 행복해져요, 불행해져요? 네, 오늘은 대답을 안 하시기로. 여러분 그 인생이 절대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불행하잖아요. 근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자녀도 마찬가지로요. 자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인생을 살고 그것이 다 되었다라고 해서 그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메시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바로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 것처럼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님을 잊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다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여러분 지난 엊그저께도 그 뉴스를 보면서 저도 참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또 들었어요. 지리산 등반하다가 사고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60 조금 넘으신 분이 평생의 소원이 바쁘게 살다가 약간 좀 여유가 생겨서 산을 너무 좋아해서 등산을 하고 막 다녔잖아요. 이산저산 다녔는데 어디를 가고 싶었다고요? 내가 죽기 전에 지리산 한번 꼭 종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리산 우리 장로님 지리산 종주 100번 넘게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쉬운 산은 아니잖아요. 근데 참 가볼 만한 산, 저는 천왕봉까지는 못 가봤지만 참 여러분 지리산에 매력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어요. 좀 여유가 생기고 상황이 생겨서 마침 그분의 원래 고향은 함양이고 그 부인분의 고향이 산청인가 그러신다고요. 바로 지척했는데도 못 가시던 그 지리산을 마음을 먹고 시간을 내서 이제 드디어 등산을 하게 됐는데 천왕봉 고지를 400m 앞두고 심장이 멈춘 거잖아요.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 아내가 급하게 이게 구급 119에 전화를 했더니 앰뷸런스 갈 수 없으니까 뭐가 와요? 구급 헬기가 왔는데 기류가 여러분 산 정상은 바람이 워낙 항상 변하니까 기류 때문에 헬기가 추락하면서 그 아내도 그 헬기가 날개가 치면서 같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부부가 함께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됐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안타깝고 너무너무 사실은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토록 원했던 지리산 등반 그 앞에 정상을 앞두고 여러분 인생을 마치게 될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요. 지리산 청왕봉에 올라갔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원하는 계획과 기대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의 삶이 절대로 행복을 우리의 삶에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만드신 분의 계획과 의도하신 그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최선의 삶과 귀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뭐라고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포이에마라는 말이요 영어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스터피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마스터피스가 뭐냐면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뭘로 만드셨냐면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예술가도요, 한 사람의 어떤 조각가도요, 그냥 자기의 작품을 자기 이름으로 만들 때, 자기 의도대로 만들 때 절대로 그냥 만들지 않아요. 대충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조금 신경 써서 좀 만드시지, 이렇게 눈, 코, 입 조금만 좀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지, 왜 의사 선생님의 터치 없이는, 답이 없이 이렇게 나를 좀 뭔가 부족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드실 때는 포이에마, 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헛되거나 대충이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끄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고 바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서서 여러분은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도 그대로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에게 가르치라. 늦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바로 그때부터 가르치라.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어요. 마트에 갔는데 뭐가 있냐면 애호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애호박이 무슨 애호박이냐면 인큐베이터 애호박이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지금은 다 애호박이 그렇게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뭐예요? 비닐 포장 안에 호박이 쫙 예쁘게 쌓여져서 나오는 호박. 시장들 안 가세요? 가시면 애호박 다 그렇게 팔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누가 도대체 이렇게 포장을 했길래 예쁘게 깔끔하게 빈틈없이 이렇게 포장을 했냐는 거예요. 더 놀랐던 사실은 예전에만 해도 애호박이 그렇게 예쁘고 일목요연한 모습이 아니라 대부분 막 울퉁불퉁하거나 제각각인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인큐베이터에 애호박이 나온 이후부터 무슨 애호박만 팔아요? 거의 대부분 보면 상품으로 나오는 것들은 인큐베이터 애호박이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그 호박을 키웠냐면 나중에 씌운 게 아니라 아예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자랄 때부터 아예 비닐을 딱 놓고 자랄 때 어떻게 자라요? 그 비닐에 맞게 자라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랬더니 호박이 정말 예쁜 모양으로, 일관된 모양으로, 상품성 있는 귀한 모습으로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사각형 모양의 수박 보신 적 있으시죠? 못 보셨어요? 있습니다. 수박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정사각형 모양의 수박이에요. 수박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그것도 어떤 틀에다 넣어가지고 수박을 키워요. 목사님 너무 잔인하잖아요. 아니요, 그 틀이 여러분 사람이 만든 틀이라면 잔인할지 모르지만요, 그 틀과 모양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완벽한 모습이라면 그 틀 안에서 형성되는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에게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길이요, 집집마다 다 달라요. 어떤 집에 가보면 이런 가운이 있고 어떤 집에 가보면 이런 가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지만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것들을 배우고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 결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녀들은 절대로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좀 살펴보러 갑니다. 첫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같이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행하고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요, 구약 270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 본문이 한 절밖에 안 돼서 야, 본문 짧다 하셨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을 찾아서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270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이제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집에 가다 집 문 앞에다 붙여놓고요, 손목에다 메고요, 머리에다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씀을 새기고, 이렇게 하려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자, 주목!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이 얘기를 할 땐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들으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분들, 여러분 가게나 가정에 가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액자로 해갖고 다 붙여놓은 구절들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딱 유일하게 이 말씀만 써서 붙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가정에 가보면, 어떤 이렇게 사업장에 가보면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얘기예요. 그것도, 야 욥아, 네가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된 길, 하나님 따라가는 길 걸어갔으면 네 시작이 미약해도 네 나중이 잘 될 텐데 네 모양을 보니까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한편으로는 약간 좀 비꼬듯이 하는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씀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붙이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영혼과 내 의지와 모든 것을 다 힘써서 애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뭔가 양심 찔리지 않으세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요, 그 마음과 힘과 생명과 모든 것을 사랑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까워요. 그쵸? 잘 안 돼요. 왜?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많으니까. 근데요, 반대로 하면 돼요. 사랑하면 생명까지도 기꺼이 아끼지 않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이게 좀 보니까 반대로 해야 이게 되더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요, 사랑하면 마음과 힘과 뜻이 다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 김양기 장로님 사랑하실 때 우리 권사님께 목숨까지도 다 다리라도 몇 개씩 따드리시고 다 하셨죠? 사랑해야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사랑하면요, 여러분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자신의 생명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자식까지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건 줘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 못 죽이는 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 어린이 주일이라고 여러분 다 애기처럼 되신 건 아니시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다 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실래요? 우리 최영래 권사님 하나님 사랑하시죠? 저하고 눈이 마주치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실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요, 먼저 이게 떠올라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증거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요, 하나님 사랑하려면요, 하나님 사랑하시려면 하나님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만나봐야 사랑하든지 하죠. 여러분, 만나봐야 믿든지 말든지 사랑하든지 하죠.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알고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만났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거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우리 영혼까지 오는 거리가 제일 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내 중심으로, 내 영혼 가운데 살아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다른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모든 종교의 속성은 뭐냐면 그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방향이 있어요. 다 나아가요. 근데요, 그게 성경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든 종교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요,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셔야 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만나고 알게 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해요. 물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냥 사랑할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라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뭘요?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더 하나님 깊이 알도록.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더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 인격적으로 내 중심으로 주님 만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몸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열심히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주님을 그래서 만나는 게 중요한데요, 만나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알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가 있든지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알게 돼요. 한 찬양을,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쓰게 됐던 한 젊은 한 형제가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신학교까지 갈 만큼 자신의 삶을 헌신해 주님 앞에 드리며 신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터지게 되냐면 세월호 사건이 그때 터지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6년 전에, 여러분 6년 전 4월 16일인가요? 그때 정말로 정말 많은 학생들, 많은 영혼들이 안타깝게도 삶이 희생됐던,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신학생이, 그 형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선하고 아무 잘못 없는 이들이 정말로 불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많이 희생되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때 침묵하시고 계시고, 그 불의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들을 그대로 유기하시고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왜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그 고민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유기하시는 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 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 무관심한 분이시라고 그가 결론이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게 만약 그게 아니시라면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해하고 이렇게 마음에 고민이 가득할 때,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그가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찮게 걸려있는 현수막을 하나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현수막인가 봤더니 그 현수막을 누가 붙였냐면, 그때 그 세월호 사고로 자녀를 잃었던 부모님들이 이걸 써서 붙인 현수막을 보게 됐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러분 뭐라고 써 있으셨을 것 같으세요? 거기에 혹시 그 내용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부모님들이 뭐라고 거기 현수막에 써서 붙였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도 아마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자녀를 잃었던, 아들을 잃었던 그 부모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달리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썼다는 그 글을 보면서 그 형제가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 무관심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그 자리에 머무셨던,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공감하시네. 우리 아픔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유기하시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상실과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우리 그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뭐 하게 되냐면, 그 다음에 깨닫고 알게 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돼요. 믿고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는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만나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요. 그가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여러분 곰하고 사자와 싸워보셨습니까? 곰과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무조건 도망가십시오. 더 좋은 방법은 안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도 여러분, 다윗은 뭘 고백하게 돼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신뢰하였을 때 그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여서 골리앗 앞에서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될 때 그 주님을 전적으로 내 영혼으로, 내 영혼의 모든 것으로 의지하고 신뢰함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은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결론적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그 결론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 주님을 기뻐해요.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그들의 즐거움이 돼요. 여러분, 이게 없이 주님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셔서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길 열망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 가운데 경험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시고 기쁨이시고 나의 만족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야 뭐가 가능한가? 이게 되어야 주님 사랑하는 그 시작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없으면, 그 실제 그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온 마음과 뜻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아이들 하라고 하면 하나요, 안 하나요? 하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우리 박예순 집사님, 요즘 아이들 하라고 하면 하나요, 안 하나요? 잘 안 하죠? 하라고 하면 지지리도 말을 잘 들어요. 하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해요. 근데요, 아이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합니다. 자기가 기뻐하면 해요. 얼만큼 하는가? 목숨 걸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아이들의 세대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해요. 여러분, 억지로 하라 그러면 절대 하기 싫어요. 우리 권사님 세대만 해도 억지로 해야 될 것은 억지로라도 하셨죠. 그죠? 지금 젊은 세대한테 가가지고요, 야, 이거 중요하니까 꼭 해. 절대 안 합니다. 근데요, 자기가 그게 중요하고 자기가 그게 기쁨이 되면요, 모든 거 다 걸고도 합니다. 목숨을 걸고도 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로 한 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더 깊이 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조금 오늘 좀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네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뿐만 아니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실 거예요. 모든 삶이 거기에 바로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제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입술로만 고백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주님을 더 귀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늘 주님께 묻고 따라가요. 여러분, 이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과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따라가게 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관심이 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 고백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쁨이 되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돌아보고 그 가운데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돼요.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용돈 좀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다이소를 가야 되겠대요. 다이소 아시죠? 왜 다이소를 왜 가? 그랬더니 다음 주가 어버이날이잖아. 눈치도 없게 그런 걸 왜 물어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소에 가보면 제일 비싼 게 5,000원입니다. 마음만으로 정말 참 고맙죠. 참 좋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책맞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야, 그런 거 살 생각하지 말고 말이나 좀 잘 들어. 그럼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이 그 마음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 일이에요. 근데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말과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나의 말씀을 지키리라, 따라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불편하세요? 쉬우세요? 저는 정말로 마음이 불편해요. 왜?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갈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원리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움이 돼요. 기쁨이 돼요. 여러분, 이게 먼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자신의 삶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복된 길이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 안에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저는 제가 한 작년쯤에 한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의 뇌신경은 나무와 같아요. 심으면 심을수록 숲이 되어져 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 어떤 나무들이 심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들과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심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게 숲이 되면 나중에 바꾸려고 해도 절대로 못 바꿉니다. 절대로 뽑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머릿속에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인생과 삶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그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들이 새겨져서 그 말씀에 놀라운 길들을 따라가게 되는 귀한 복된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 가운데 열어주신 하나님의 길들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게 돼요. 아멘. 그거 여러분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길들을 믿음으로 잘 발견하고 듣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쉬운 길, 편한 길, 내가 원하는 길, 사람들이 가는 길,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셔서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오히려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늘 열매 맺고 푸르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귀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르치며 따라가야 될 그 길은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원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아이들도 쉽게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면 그냥 쉽게 대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대답해 주지 마시고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네가 하나님께 여쭤봐. 네가 하나님께 여쭤봐. 여러분 언제까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들려주실 때까지. 여러분 이걸 정말 잘 배웠던 인물이 있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엘리에게 배웠던 것이 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무엘은요, 그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기도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붙잡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의 내용 말씀하면서 결론이 뭐였어요? 기도는요 간절한 사람이 합니다. 기도는 갈급한 사람이에요. 우물은 누가 파요? 목마른 사람이 파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요? 간절한 사람들이 기도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아이들이 되면요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들은요 절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돼요. 저희 아내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아이들을 보면 진짜 똑똑한 아이들 진짜 많아요. 정말 잘난 아이들 많아요. 그 아이들 가운데 아이들이 경쟁에 가야 되면요, 자기가 성공하고 잘 되려면요 그 아이들보다 더 잘해야 돼요. 노래 잘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능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그 아이들 보고 쫓아가면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가? 주님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 쫓아가고 이긴다고 절대로 여러분 그 인생이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그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쫓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을 여전히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이들, 그런 이들이 다니엘이고요, 그런 이들이 요셉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과 행하심들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바고요,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길들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며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의 삶의 열매라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행할 일들을 먼저 우리가 살아가시고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는 복된 머리돌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안 돼요. 저희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길로 행하시고 그 길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잠언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만남 가운데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따라가는 법,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여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 귀한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고 가르칠 수 있는 복된 우리 머릿돌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